사람에게 질병이 생기면 나타나게 되는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필리핀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선교가 마쳐지는 아마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산을 이제 올라가서 산 위에 있는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을에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는데, 급하게 올라가다가 제가 이 발 쪽에 상처가 나게 된 겁니다. 이제 선교 일정이 있으니까 또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산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 발이 계속 욱신욱신거리고 이 발이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확연하게 눈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한쪽은 거의 이 복숭아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퉁퉁 부어있는 상태로 제가 한국에 갔고, 한국에 가서 너무 피곤해서 한 2, 3일은 그냥 자는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늦었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뻔도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봉화징엽이라는 그런 병이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으면 이 다리를 잘라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생제를 먹고 한 1주, 2주 지나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다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영도 그런 병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이 병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적절하게 치유되지 못하면 결국 잘라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남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2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이 남유다를 뭐라고 비유하고 계시냐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찌꺼기에 비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찌꺼기는 뭐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불태워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2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어떻게 병들었는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병듦이 어떠한 영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지를 하나하나씩 열거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을 것이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할 것이다, 마치 봉화지겸에 걸려서 방치된 다리를 잘라낼 듯이 그렇게 심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 잘려져 나가야만 하는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첫 번째 증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본문 25절과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는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이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또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타락이 나오죠.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사용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2018년도에 이 Prosperity Gospel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번영신학이라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Your bills will be paid,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Prosperity Gospel을 preach하는 한 이제 목회자라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어느 날 펄핏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개인 전용기를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헌금을 해주십시오. 제가 개인 전용기를 사서 온 열방에 다니면서 마음껏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54 million 그 돈을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헌금해서 사려고 하는 그 비행기가 벌써 4번째 전용기였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이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에 인하여서 손가락질 당하고 아주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남유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땅을 위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심판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변형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울부짖고 cry out 할 수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과연 남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 이 에스겔서 22장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란다면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 이 달라스 땅에, 특별히 이 DFW 지역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시는 그런 미국의 유명 교회들에서 지도자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까? 한 목회자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목회자는 이 여자 성도와의 스캔들로 인하여서 몇 개월 동안 이 설교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지도자의 문제가 한번 딱 터지면 그 당사자만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 성도가 함께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또 그 상처가 회복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삼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성도님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통치자들, 바로 고관들의 타락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고관들이 보면요,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기고 쉽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 고관들의 역할이 무엇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로마서 13장으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직접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 정치 색깔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앉히셨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그런 팩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부여하신 임무는 무엇일까?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프로모트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반대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악한 일들을 제어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관들에게,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주신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고관들, 가장 이상적인 세상의 통치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나에게 부여된 이 권한과 권위가 내가 쟁취하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누리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지금 책망받고 있는 고관들은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authority, power,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멋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심지어 백성들의 목숨까지도 함부로 앗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과 함께 고관들의 타락이 이 땅 가운데 만연했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특별한 한 계층의 사람들을 굳이 언급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왜 굳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땅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도 그렇고 가장 먼저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 문제에 대한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내 문제가 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피로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상관이 있는,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건 약간 secondary,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내 문제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와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증상, 고관들의 타락.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을 도려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 증상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관들을 위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 마음을 쏟아서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은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백성들의 타락. 2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영적 지도자의 타락, 고관들의 타락, 그리고 온 백성의 타락. 에스겔서 16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고 이방 나라를 닮아 있는 모습, 헷, 아모리 족속을 닮아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죠?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를 닮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부모를 닮지 않고 다른 집 사람을 닮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뭐 누구를 때렸거나 아니면 bullying했다거나 아니면 뭐 누구 왕따를 시켰거나 그래서 학교에 전화가 옵니다. 학교에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자녀가 이런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리석은 부모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 딸은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예요. 왜냐하면 내 딸, 내 아들이 다 그럴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들이고,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self control 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그보다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나름 의롭고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우리 나름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모와 같이 우리 아들, 딸들 절대 그럴 일 없고 우리 아들, 딸들은 절대로 그런 잘못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으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유다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나의 거룩한 심판과 징계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또 우리가 그 예전에 알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고 쉽게 지나쳐 버렸다는 것. 그래서 마치 방치된 다리처럼 봉화지검에 걸려서 결국엔 도려내야 하고 잘라내야 하는 그런 다리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미 염증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과 이 땅의 고관들과 이 땅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이 빨리 염증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을 경험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자들의 영적인 회복, 고관들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자들에게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나라에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일하게 이 말씀을 가볍게만 받아들이고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타락한 고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처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